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패망. 바벨론의 패망. 요한계시록이요, 이제 22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사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다 읽지 않고 우리 10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던 17장에는 그 어둠의 권세들, 그 세력들, 특별히 이 큰 음녀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큰 음녀가 나오는데 17장 5절에는 그 큰 음녀가 누구냐? 바벨론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큰 음녀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18절 가니까 큰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나눴듯이 그 큰 음녀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큰 음녀가 앉은 물, 큰 음녀가 앉은 물이라는 그 말씀이 17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의미가 그렇게 15절에 해석이 됐습니다. 큰 음녀가 앉은 그 물은 많은 나라 여러 사람들이다. 이 땅에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 또 여러 언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 그것이 큰 음녀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재가 큰 음녀다. 또 이 큰 음녀는 또 어떤 존재였냐면 그가 붉은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존재다라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큰 음녀는 또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매혹적인 존재, 그 매력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그가 입었던 옷이 자주색 빛이었고 붉은 옷이었고 굉장히 사치스럽고 또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런 옷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큰 음녀라는 존재가 바벨론인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다. 그런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부터 이후의 말씀에는 또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나눴지만 7머리 10뿔 짐승이 누구냐, 무엇이냐, 또 큰 음녀가 누구냐, 그 바벨론이 누굴 얘기하는 거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그것이 뭐다라고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지금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그 악한 영적 존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정의를 내려고 합니다. 이거 누구고, 뭐 7머리 10뿔 짐승은 또 어느 나라고, 또 누구고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다, 이게 뭘 상징한다. 뭐 예전에는요,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뭐 적 그리스도다, 뭐 프랑스의 마카롱 대통령이 적 그리스도다, 뭐 EU 그 유럽 공동체가 그것이 적 그리스도다, 그 세력들이다, 뭐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만 많지 그것이 그렇다라고 정확히 얘기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럴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적 세력들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적 세력들은 어떤 이 인간들을 조종하기도 하고 어떤 단체를 조종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되겠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건 누구다라고 그렇게 정하지는 말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런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것, 그런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 상징적 의미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봐야 되는 이유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저 여기 나오는 이 영적 세력들은 그런 적 그리스도 세력, 그들은 사탄을 추종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를 받고 이 땅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런 영적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큰 음녀, 바로 이 바벨론의 패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큰 음녀, 그 악한 영적 세력, 이 바벨론이라는 그 세력이 망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이후에 17장 나왔던 그 말씀, 큰 음녀와 또 일곱 머리 열불, 어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찬 음성이 외쳐 이르되 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믿는 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그 당시에 그렇게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그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은 이 사탄이 권세 잡은 자, 또 넓은 의미에서 이 시대, 모든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을 붙잡고 있고 또 그 모든 도시 문명의 권세를 잡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큰 음녀요 바벨론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물론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뉴스를 좋아하다가 뉴스를 많이 보는데, 뉴스를 보면은 좀 좋은 소식은 별로 안 나와요. 대부분 보면은 참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사건 사고부터 뭐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 뭐 문제들, 수도 없이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 위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좋게 아름답게 보려고 해도 이 세상은요, 악할 수밖에 없고 음란할 수밖에 없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 단어 황금만능주의, 그러니까 이 돈이면, 물질이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악이 가득 찬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주름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음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바벨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장, 창세기 11장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혼동시키고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바벨탑을 쌓다가 그걸 중단시키게 합니다. 거기 바벨에서 유래된 말, 바로 이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도 그렇지만 바벨론이라는 이 글자 단어의 의미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교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또 그 인간을 붙잡고 인간을 조종해서 자신들의 왕국, 자신들의 세력들을 만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그 유혹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래서 이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8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결국에는 이 악한 영이 주름 잡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붙들고 있는, 자신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이 세상을,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이 결국에는 망하고 무너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패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여기 2절 하반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 귀신의 처소다라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악한 사단의 권세가 쥐고 있는 그 타락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도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를 얻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데 어둠에서 우리는 어디로 바뀝니까?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였다가, 저는 죄의 자녀였다가 우리는 빛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칭을 입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인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속이 바뀐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된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 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밝혀야 되는 그 존재다.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의 빛의 존재라는 것, 빛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지금 이 주름 잡고 있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된 예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요, 그때의 그 가운데 행하여, 여기 그때 그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은 이게 뭐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그때 그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어떤 자였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여기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사탄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은 어떤 존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 역사하다는 그 말은 아주 힘있게 활동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지금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사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사탄을 쫓아나가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해서 택하여 주신 거예요. 택하여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멸망의 길이고, 바벨론이 패망하듯이 그런 인생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많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빛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둠의 세상입니다. 악한 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 됐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그 사탄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사탄이 그 어둠의 세력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아까도 제가 뉴스를 말씀드렸지만 일어난 일들 보면은 참 암울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신데 왜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사탄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썩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따르는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지금 만국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이유, 이 세상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사탄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땅들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바벨론이 패망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바벨론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지금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를 통해서 그들이 이 땅의 상인도 사치 세력 가운데 이 세상이 그렇게 어지럽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도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권세도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권세 복종해라. 그런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가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이 권세를 갖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런 권세면 괜찮을 텐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권세 잡은 자들이 그 권력을 쥐고서 그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많은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있는 선들을 짓밟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배후 세력에 누가 있다고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선동하면서 그 악한 사단의 권세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지금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은 또 사치의 세력이다. 물론 돈 벌고 장사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기보다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세상의 세력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이게 18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당시 지금 여기 있는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목록들, 여기 28가지의 목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들을 쭉 보면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에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기록된 것을 다 보면은 뭐냐면 이게 다 사치품들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는 28가지의 이 목록을 쭉 보면은 돈 있는 자들이 자기의 만족을 구하면서 자기들이 그 사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사치품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게 노예들을 말하겠죠. 여러분 노예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노예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노예가 필요한 것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 있는 상품들, 아무튼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이게 다 사치품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도시마다 각종 아주 호화 파티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받은 그 복을 가지고, 그게 자기들의 욕심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로마,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그 이 영적 존재는 그렇게 인간을 타락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 우리를 그렇게 사치하게 만든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을 구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큰 음녀 바벨론, 이 약한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안목의 정욕, 우리가 보는 것, 또 우리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육신의 일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 그저 자꾸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쓰러뜨리고, 또 믿는 자들을 그렇게 쓰러뜨리고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그 영혼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만족이 될까요?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참 만족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져보지를 못해서 우리가 뭐 생각해 못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거, 우리의 필요한 것들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채워졌다고, 풍족해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도 많이 가졌지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부러운 거죠. 나도 그 사람만큼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더 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육신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만족이 없게 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해지고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인용드렸던 분인데, 이 프랑스의 수학자고 또 과학자였던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가 31살에 그가 회심을 경험하면서요, 그가 회심을 경험할 때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회심을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게 회심을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 중요한 아주 유명한 그 말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빈 공간이 있다. 저도 이 말씀을 몇 번 인용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빈 공간. 공백이라고 파스칼은 이야기 또 합니다. 공백. 근데 이거는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로도 그 공백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빈 공간,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냐? 이 땅에 있는 피조물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냐? 바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파스칼이 그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엄청난 통찰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로 그걸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왜요? 그 공간은, 그 공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인 예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공백, 그 공허함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참 만족을 해야 됨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모릅니다. 그 공백,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다른 것들로, 썩어질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가, 공백이 하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택함을 입은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큰 축복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공허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가 알기에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가치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겁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걸 말하겠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영의 생각,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것들을 추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빈 공간, 공백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생명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 그 큰 음녀 바벨론은 우리를 그래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쫓게끔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바벨론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 우리를 교만함으로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 그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사람들, 큰 음녀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죠.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라.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남보다 나를 높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남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고,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주는
그 생각들, 그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자기를 영화롭게, 이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이 영화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쓸 단어가 아닌데 자기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이 악한 바벨론, 이 큰 음녀, 이 세상의 권세,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서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과부가 아니다. 여러분이 유대 문화에서 이 과부라는 것은, 여러분 과부는 가난함의 상징입니다. 그 신약 성경의 과부들은 가난함, 가난한 자들, 그리고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과부에 대해서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과부를 보살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유대, 특히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아프면 뭔가 죄가 있는 거야. 그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뭘 물었습니까?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그 유대인들은 그 생각 속에 아프면, 뭔가 몸이 안 좋으면, 뭔가 돈을 못 벌면 그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이죠. 내가 그런 영화로운 존재고 그렇게 나는 여왕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교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대적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이 세상 시대 사조를 쫓아간다면 우리도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5절까지 쭉 말씀이 나아가면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보니까 말세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여왕이다, 나는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신 그때가 말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예수님께 이 땅에 초림하셨던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 그때가 다 말세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미 그 예수님 오셨던 그 1세기에 기록된 말씀 아니겠어요? 그때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또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려고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구원의 때요, 은혜 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택함받은 그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큰 음녀 바벨론, 이 공중의 영적 권세를 잡은 자들,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의 사조를 쫓아가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도, 아니 성경 66권에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벨론이 그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바벨론, 큰 음녀, 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이 약한 사단의 권세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이걸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여기 말씀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그 가치를 쫓게끔 자꾸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선지자들과 그 성도들, 또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 이건 예수 믿는 자들이 흘린 피입니다. 그렇게 이 악한 사단의 권세가, 큰 음녀 바벨론, 이 영적 권세 잡은 자를 추종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 세력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또 때로는 역사 속에 수많은 자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도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잡혔다라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혼자 그냥 예수 믿으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혼자 하면, 혼자 있으면, 혼자 믿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누군가가 고자질하고 또 어떻게 세워나가서 결국 다 잡혀서 결국 죽지 않으면 그 평생을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모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모였다가 우리가 흩어져야 될 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이고 모이는 공동체지, 우리가 하나됨으로 모였을 때 더 영적 그 선한 영향력이 더 강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모닥불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나무 하나를 딱 빼가지고 바깥에 놓으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쉽게 꺼지겠죠. 또 나무 하나가 불탄 다음에 그건 뭐 쉽게 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 나무가 함께 불을 지피면 그것이 큰 불이 되어지고 모닥불이 되듯이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뭉치는 곳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 돼야지 거기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왜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 그게 교회 안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남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려고 합니다. 절대 자존심 상해서 남한테 자존심 상한 일을 겪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낮게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자랑하는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교만한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러니 교회가요, 이 하나 돼야 될 공동체가 자꾸 깨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오늘날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이 템파 지역 안에도 한 3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참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가지고 우리 기도의 불이, 또 우리의 사랑이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렇게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부흥되어지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립니다. 자꾸 이런 세상의 어떤 가치들 통해서, 시대 사조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공격이 끊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애쓰고 항상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18장 말씀 보면은 그 바벨론 이 큰 음녀의 세력들이요 결국에는 다 심판받고 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18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8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한 시간에 망하였다. 망하는데 얼마 만에 망했다고요? 한 시간에 망했다. 근데 이 한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가 예수님이 딱 재림하신 그때 딱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순식간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임한다. 그것이 한 시간이라는 표현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8절에도 하루 동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이런 하루 동안이라는 이 표현도 정말 하루가 아니라 순식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시간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철저하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심판받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나오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21절부터요 23절까지 결코 다시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결코 다시, 결코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21절부터 23절까지 결코 다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코 다시 라는 이 말,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이거는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악한 큰 음녀, 그 바벨론, 이 영적 권세 잡은 자들 결국에는 심판 때에 완전히 망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 심판의 날, 예수님이 땅에 대해서 재림하신 그날은 우리는 참 축복의 날이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순식간에 닥치는데 만약 당장 1시간 후에, 아니 당장 30분 후에, 당장 10분 후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날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천국잔치 참여하는데, 그 10명의 처녀들이요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 누구는 등불을 가지고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고, 누구는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는다고 다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냐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져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온다는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또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이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그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그것도 문제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종말은 있다, 끝이 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도 종말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삶의 종말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살아가는 삶 안에서 그냥 그 삶에 우리가 그냥 심취해서 하나님의 말씀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 아니겠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주님 다시 땅에 그 신랑이 오셨는데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다시 다른 음성이 또 음성이 나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나오라는 겁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큰 음녀, 이 궁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럼 이 땅에 살면 안 되는구나. 야, 빨리 짐 싸들고 빨리 우리 저기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수도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도원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수도원이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세를 떠나서 마치 이 스님들이 속세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고 막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어디 이곳을 떠나가지고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벨론의 이 정신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변질되어졌고 그렇게 어두움과 악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 사조를 쫓아가지 말고 그 세상 정신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들, 거룩함이라는 것이 구별되다는 의미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4절에 나오는 거기서 나와, 거기서 물들어서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연한 자가 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겉만 예수 믿는 거고 겉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걸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조카 롯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하라고 깨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롯의 아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뒤를 돌아보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고 앞만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겠습니까? 뒤를 왜 돌아봅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미련을 두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길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꾸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해답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죄에 참여하면 재앙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나가시기를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면서 또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고 또 이런 어둠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 6월 3일이요 한국에서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집회 50주년 행사를 한국에서 크게 했습니다. 한국의 올림픽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아주 성대하게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 50주년 그 집회 50주년 1973년에 그 여의도 그 당시 여의도 공원이 있었는데 여의도 그 광장이 있었죠. 거기에 3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또 예수 믿기도 했고요. 그게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행사를 며칠 전에 치렀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행사를 치른다고 뭔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 다시 영적 각성을 이루며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에서 나와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의 그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 다시 오신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사처녀처럼 우리가 주님 신랑 되신 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